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님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지난주에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죠.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로 반드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기업을 곧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만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머물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그 증거는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나라 신이 된 자들은 이제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 임마누엘 교회뿐이겠습니까? 갈수록 박해는 대한민국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순교의 피들이 있었습니까? 꼭 죽어야만 순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고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간 사람들도 다 순교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또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요. 옛날에 이 사도 시절이나 또 우리나라 그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끝까지 고난을 이긴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우상의 그 어둠들이 많이 거쳤잖아요. 거쳐 있고 많이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예수 믿다가 잡혀서 죽진 않아요. 옛날에는 제사에 참석 안 하면 감옥에 고발당해가지고요 죽었던 그런 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런 이제 복음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대는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해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박해받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미움은 받죠. 미움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 이제 이런 서신도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몇 개 있어요. 편한 상태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잘못된 거짓 형제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쫓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잘못된 것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때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 속에서 환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환난을 견뎌내요. 이 박해가 있으면요, 또 이 땅의 가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가지고 이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가난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받다 보면요,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은 마음껏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이 다른 거는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만 자유롭게 믿고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밟히는 거요 괜찮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가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게요, 이 땅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처럼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만이 함께 계신다면 괜찮다고 고백을 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게요, 신앙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섬길 수 있고 정말 주일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거 그냥 굴복해도 괜찮아요. 발표도 괜찮고요.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져도 괜찮고, 육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다 포기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박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없고 가난해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배웠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라 제가 그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한 칸에 소가 없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다 열매가 다 떨어져서 정말 채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박해와 고난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상대적 빈곤, 남보다 더 못 먹어서, 못 살아서, 못 가르쳐서, 못 써서, 못 누려서, 못 가서 전신에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음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지옥뿐이에요.
앞으로 가면 이 땅에 천국을 향하여서 천성을 소유하려면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박해받아서요. 이 땅에 먹을 거 없어서가 아니라 박해받아서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들은. 그리고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 육체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서로 신뢰해야만 되는 상태예요. 안 그러면은 고발해요. 로마 당국에 가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간다는 소리를 그래도 그런 신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 붙들기도 바쁘고 감옥에서 자기를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에 감사합니까? 오직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 신상의 안녕과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목 앞에 있는데도 오직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닿으세요? 저는 아닿았는데 자녀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가 떠난 뒤에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아는 데까지 자라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박해와 고통이 있을 때 순교의 신앙까지 가지고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늘 계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계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 볼 때 그 계시를 받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미리 알아맞혀 보려고 예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계시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1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힌대요. 영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영안이 밝아진다는 온전한 뜻은 이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의 빛이 있어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서 마음에서 누구를 뵙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죄가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 마음에 죄가 보여요. 제 성이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옛사람의 그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왜요? 마음이 눈이 어두우니 마음에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가치관, 탐욕과 정욕, 명예욕, 자식에 대한 욕심, 뭐 이것저것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상 정욕적인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는데 마음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성령님의 마음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해결치 못하고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다시 그것을 슬금슬금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온 자들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니 양심이 발동을 해. 그래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큰 죄들은 끊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의 빛은 어두워서 받지 못하니까 욕망이 이 속에 가득하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적당히 뭐라고 한다고요? 먼저 말씀드렸죠. 투기와 투자. 세상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세상을 탐하지 않아요. 뭐 욕심을 쫓는 게 아니래. 그냥 심심해서 허전해서 공허해서 뭔가를 붙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붙들으라고 그랬지 다른 거 붙들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제 귀에만 그렇게 들렸고 제 눈에만 그렇게 성경이 보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리고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우니까 여전히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아요. 주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찾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내 생각 내려놓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기도 힘들고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분명히 15장 4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 포도나무가요, 아니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가 주 안에, 성령님 안에, 빛 안에 머물지 않고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지가 꺾여서 밖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쓸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아궁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옥불을 뜻하는 거거든요. 지옥불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열매를 전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열매를 맺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익어야 돼요. 잘 익어서 남들이 따서 먹고 배부름을 가져야 돼요. 또 주스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품으로 쓰여지잖아요. 그 열매는 온전히 성령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로 기업 얻을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곧 빛이, 조명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에베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신에다가 기록해 갖고 보낸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증명해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주님 나라의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대잖아요. 18절의 내용을 쉽게 해석해 놓은 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마음의 눈을,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래 돼 있죠. 사도행전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에요. 주님의 소망입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세상의 종욕을 탐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기업을 얻을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래 돼 있잖아요. 18절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죠? 처음에 사함받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침례, 세례가 옳은 게 아니고 원래는 침례가 옳은 거라고. 단어 침례. 물속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푹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는 어느 부분만, 내가 큰데 진 것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사고, 습성, 걸음, 어디를 갔는지, 언어, 눈, 들은, 귀, 잘못된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씻음받는 걸 뜻해요. 그래서 세례를, 물세례를, 침례를 받는 게 성경에서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는 예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느라고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사고, 언어, 습성, 우리가 걸어왔던 길목 모든 것들이, 우리 손으로 지은 것들, 우리 입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뭐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것들까지도 다 온전히 전신에 다 재은 거예요. 성한 곳은 하나도 없는 문둥병이 온 전신에 다 바란 것처럼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깨끗이 하셨다는 그 제사함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줬잖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러면 또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제 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살 동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 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먼지 같은 모든 것까지도 다 이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짓는 모든 그 사랑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게 경험하게 하시는지요. 그렇게 깊게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뭘 주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뭘 주어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요. 우리의 죄송들을 날마다 보고 씻음의 은혜를 입으면요.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도 머물러 있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밥을 먹게 하세요. 오늘 하루 숨을 쉬게 하세요. 아유, 거기다가 과자도 먹게 하세요. 산에 진미 다 먹게 하세요. 과일 먹게 하세요. 고기 먹게 하세요. 거기다가 또 무슨 선물도 받게 하세요. 아유, 좋은 옷도 막 얼마나 많이 입게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다른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아니 오늘 하루 살지도 못할 인간, 당장 전멸할 인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용서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삼시세끼 밥을 먹게 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숨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까? 아, 거기다 뭐 잘 되는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안악한 이 죄인을 계속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진짜 사랑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요. 정금 같아져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 아이고 저는 다 선포해놨는데 세상에 주님은 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하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저에게 분명 응답하셨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안 해서서 제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은 옳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체면 세워주시려고 여러분들 체면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까요? 그렇게 그보다 더한 것들을 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의 말 3일 가요. 아니 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이 억울한 소리 하고 있어도 3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남의 말 길게 안 갑니다. 자기도 하다가 지겨워서 안 해요. 그냥 안면 몰수하고 안 봐버리든지 돼요. 그냥 내가 낮아져 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는 깨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할지라도 사람 앞에 나를 낮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 우리 주님은 절대 빈틈이 없으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대.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뭐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원하는 걸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 그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아무렴 우리에게 나쁘게 하겠어요? 우리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대요.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내용을 해석하고 있어요. 훨씬 쉽죠? 네. 그 다음에 19절에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힘의 이력이라는 것은 행동을 제압하는 힘을 이야기해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그 능력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했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오늘만 구원이 있고 오늘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21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0절에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로 잘 모르겠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래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대요. 행하셨죠? 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래 표현되어 있어요. 부활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신이라 이렇게 불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다시 재림주로 오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허물이 벗어져서 영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육체의 이 땅에서 그런 육체의 썩어진 모습, 병든 모습, 지친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은혜를 받은 영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가지고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3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성령님의 빛의 인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부활은 하긴 하는데 이 육체의 이 땅의 모습보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우리가 좋은 것 행한 것만 하나님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따로 있고 행위책 따로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3의 은혜를 못 믿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가 용서함 못 받아서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는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옛날에 지었으니까 뭐 설마 그 죄값을 받을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그 행위책에 그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옥에서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믿기 싫어도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유가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 돼요. 의외로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21절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뛰어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 하나님 이루시는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21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21절에. 왜 그러셨을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다시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 이름을 높이신 이유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건물을 세워서 믿는 자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고집과 아집을 하나도 교회 와서 꺾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질서에 복종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앉고 모두 만물이 자연히 복순응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끼리 해함이 없죠.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건물이 몸이 아니라 건물에서 그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래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대.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 그냥 무심코 보시죠. 하늘에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이 전체가 몸이 되어서 퍼져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맨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보여줄 때가 있죠. 우주 만물을 다스림 통치하심이 하늘에 그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달라지는 그런 삶이 다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심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제 육신의 것 때문에 맨날 울고 부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라다가 세상 거 내려놓다가 좀 밖에 좀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죠. 하나님 앞에 좀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